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심판,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은 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신앙은, 즉 우리가 지금 여기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 어떤 신앙이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그대로 나오겠죠. 내가 믿고 있는 바에 의하여서 그 믿고 있는 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 속에서 명령한다면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죠. 즉 나의 행동은 내게 있는 신앙에 대한 증거물이죠. 그래서 그 행위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만약 내가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에 대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의 선언이에요. 내 육체가 그러나 나는 그거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게 내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불순종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판단하실 때 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행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심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라고 우리가 말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의 고백은 실은 무의미하죠. 무의미합니다. 누구나 주여 주여 할 수는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또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믿어지지 않는다면 행동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믿는 거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건 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여도 내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실천을 하게 됐을 경우에 다가올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의심, 그 상황이 나에게 크게 느껴지면 행동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크게 느껴지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걸 향한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즉 그게 더 커 보이는 믿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작아지는 거고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아닐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의 방식 아닐까요? 단지 종교인들의 방식 아닐까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교회 나와서 우리가 교리를 따라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 현실 아닐까요? 그래서 그 세상 현실에 따라서 내가 그 요구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 아닐까요? 즉 믿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현실의 신앙 고백, 현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죠. 그게 바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그 전에 주님은 세상 현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저는 이 12장 33절 쭉 읽어가 보면서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랍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래요. 현실적인 감각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죠. 누가 소유를 팔겠어요? 소유를 얻으려고 하지, 축적하려고 하죠. 그런데 소유를 팔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제하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재물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그 재물을 통하여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끌어당기는 재물이 아니라 실은 이렇게 펼쳐가는 재물입니다. 그게 실은 성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관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은 많이 줘도 많이 베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릇이 작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게 줘도 자기에게만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적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랍니다. 소유를 먼저 팔아야 되고 그리고 구제하기 위하여서 소유를 팔랍니다. 그런데 이 배낭은 어떤 배낭이냐면 좀 눈에 보이는 배낭이고 내 손에 잡힐 만한 배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번 투자할 만한데요. 그런데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랍니다. 이게 하늘에 있답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봤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물이랍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 그럼 뭐가 믿어져야 돼요? 하늘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하늘이 믿어져야 되겠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나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다 내가 가서 차지할 복을 쌓는 거더라 이거죠. 그러면 하늘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이죠.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하늘에 내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이 땅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앙은 주님 나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많은 걸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가 끌어내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 결국 첫 번째는 하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더라 이거예요. 하늘을 믿지 않으면 행동할 수가 없겠구나. 하늘이 없으면 구제는커녕 소유에 대한 그와 같은 편안한 마음도 없겠구나. 탐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서 탐욕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나라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을 우리는 신자로 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신자가 되어서 결국 주님이 나를 모른다겠구나.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나라와 관련 없는 내 자신이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쭉 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어떤 종이 복이 있느냐? 어떤 종이 복이 있느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늘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종이랍니다. 늘 허리에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띠는 뭐예요?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방향이 반드시 내 자신을 위한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을 살기 위한 이러한 현실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띠를 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신이 거듭 자꾸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띠를 풀 수 없다 이거예요. 띠를 딱 하나님의 말씀의 띠로 딱 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나의 삶을 절제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요.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킨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올 것을 계속 기다리는 신앙생활이죠. 여러분의 나의 삶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죠. 신랑은요, 신부를 기다리는 거죠. 내가 누구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도 판가름되죠. 만약에 내게 다가오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맞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맞으려면 주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거예요. 주인에 맞게 깨어 있어야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깨어 있더라 이거예요. 반면에요, 악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십니다. 악한 종은 뭐냐면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인이 언제 와요?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면 삶에 있어서 횡포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막 횡포를 놓는 겁니다.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남녀 종들을 때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고통하는 주의 교회와 고통하는 주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뭐예요? 내가 아랑곳하지 않고 나 살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현실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들이 고통할 때 그게 맞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 종이 지금 맞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뿐만 아니라요. 뭐 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니까 취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취해 삽니다. 세상적으로 취해 삽니다. 세상에 꽉 취해서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 안에서 뭔가 삶의 발판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세상에 몰입하며 산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은 우리가 부득불하죠.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요? 그러나 세상에 집중해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죠.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도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횡포하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주인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을 형벌, 그 형벌의 그를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를 거기에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요, 47절, 4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다고요? 많이 맞을 것이랍니다. 반면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그러나 적게 맞게 된다라고 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든지 간에 제 사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해주고 공개해야 되는 것이 제가 맡은 바 소명이니까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변경됨이 없이요. 좌충우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였다가 저거였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저 변함없이 그냥 한 길로 쭉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해 왔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비유도 많이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가지고 그것이 거듭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만큼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많이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도 많이 알고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할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다. 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뜻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뜻을 알려주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준비하지 못한 자,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해야 돼, 행하지 말아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였다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또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책망이며 그리고 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벌 주겠느냐?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벌 주시겠느냐? 우리를 정말 처벌하시겠느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거짓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연설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면서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로를 우리가 찾을 때가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지금은 긴장감을 가지고 위로받을 상황도 아닙니다. 실은 고쳐야 될 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치고 나서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자 이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도 얘기했듯이 위로는 기독교인이 받는 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당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아픔을 당하고 핍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담대해라 이거예요. 용기를 가지라 이거예요. 너의 일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이죠.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자기를 거 다 챙기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서 그래도 부족한 듯 해가지고 그 동생이 형과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요.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형에게 말해가지고 나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나눌 수가 없죠.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혼나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서 창고에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거를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다라고 창고를 늘릴 권한을 주실 거야라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 선생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창고를 늘릴 것이 아니라 창고를 늘려도 네 영혼이 오늘 끝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 것 되겠냐 이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뜻이에요? 창고가 없다면 그 남는 거는 네 거 아니야. 나눠줘. 그러면 네 마음 편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통해서 너가 많은 사람을 건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거를 더 가지려고 더 욕심 부리려고 하면서 네 영혼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을 위로해 준다고 한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청년에게 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라도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친구가 되게 해주신다. 뭐 개척 때부터 쭉 해왔던 얘기죠.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네가 좀 참아라. 견뎌내라. 이겨내야 된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간과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러기보다는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위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위로하게 되면 그것이 정당방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잠시 잠깐 얻는 당신의 욕구 만족보다 더 위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의 탐욕을 만족하면서 사는 것보다 앞서 가야 됩니다. 앞세워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 우리의 뜻에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싫지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그 선택을 했거든요. 결과를 나는 이미 초래해 냈거든요. 그러면 위로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험한 일을 닥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을 어둡게 갖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권면입니다. 그러나 모쪼록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도 결국은 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시험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졸았거든요. 그러면 시험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다시 찾아오시는 거고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것이 교회였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도 주님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신앙의 길은 바뀌지 않더라 이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주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더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고통과 거기에서 오는 아픔,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홀로 견뎌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성령의 위로가 있잖아요. 성령의 격려가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목소리,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움당하는 행위에 대하여서 주님으로부터의 이런 확증의 답을 얻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니 위로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그 고통, 그 아픔을 다 감내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은 주님의 길을 모르고 누구 하나 주님의 그와 같은 아픔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아픔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 하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인정했다면 본인도 똑같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종의 마음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 순간만큼만 내 육신의 소욕이 막 불화산 마그마처럼 막 터져오를 것 같을 때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지 참아내면 됩니다. 그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스스로 양보하지 마시고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시고 견뎌내시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이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의 빌라도 통치할 때 아마 국가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반란을 일으켰던 몇 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를 이 제물 드릴 때, 이방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 반역자들의 피를 섞어가지고 우상 제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두어 사람이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 그들의 그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그 사건을 주님 알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아마 요구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피가 우상 제물의 피로 섞여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저주스러운 건 없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을 때요. 그게 남의 일 같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남의 일처럼 느껴지느냐. 너 그거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는 분명히 맞죠.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그게 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너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만약 너도 너의 죄를 깨닫고 너가 너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가 오늘 말하는 저주스럽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불어 얘기를 하길요. 예루살렘에 하나의 어떤 망루, 즉 보초가 쓰는 망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망루가 딱 무너졌는데 아마 사람이 좀 여러 명 있었겠죠. 그러다가 1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망루가 쓰러질 때 그 망루에 의하여서 18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깔려서 죽음을 당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렇게 거절당하되 망루가 무너져서 깔려 죽냐. 참 안타깝다. 참 비참하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얘기를 알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예루살렘에 왔던 저 18명이 제사드리러 왔던 저 18명이 망루가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 18명만 죽었다고 한다면 그 18명만 특별한 죄가 있어서 죽었겠느냐. 죄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은 분명히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죄가 결코 그들만의 죄가 아니다. 너희들도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힘내, 용기 내 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손 뿌리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지금 괴롭다 이거예요. 그런 괴로워하는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 위로가 아니라 뭡니까? 그대로 나보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채로 죽으라고 하는 뜻과 똑같잖아요. 괜찮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손을 뿌리치고 싶습니다. 뭔 소리 하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위로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 앞에 내가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끌어내서 나를 좀 채찍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로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데 그거를 위로해 주면 그게 죄가 합리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야 돼. 우리가 오히려 수렁에 빠져가서 죽어가고 있는 저 욕심에 빠져서 세상적인 탐욕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을 향하여서 거기서 너 그대로 살면 너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호통을 치고 채찍질을 해서 끌어내서 살려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 다 그러는 걸. 하나님도 너의 육신의 형편과 너의 상황을 알아. 어쩔 수 없는 거 주님도 알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지금 안 되면 다음에 잘하겠어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다음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기회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합리화됐는데.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죄가 점점 커져갑니다.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싹이 나면 싹을 뭐예요? 도려내서 다시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씨앗의 열매를 맺을 거니까. 그래서 의인은 슬기로운 자는 의인의 책망을 즐겨 듣는다라고 잠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책망을 즐겨 듣는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자의 칭찬에 춤춘다라고 얘기합니다. 춤추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 등에 채찍이 어려울 걸 모르면 그거를 뭡니까?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너를 보면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어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도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을 뿐이다. 그러면서 어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얘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를 어떠한 주인이 포도원의 땅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키웠습니다. 나무가 3년이 되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정도가 되면 이제 무화과가 맺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화과가 안 맺혔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를 뽑아버리랍니다. 주인의 뜻은 뭐냐면 왜 땅만 버리느냐 이거예요. 왜 땅만 버리느냐. 그 땅을 다시 활용하면 다른 나무를 심으면 더 잘 될 거 아니겠어요? 뭔가 수확을 거둘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세상 실리로 생각해 보면 그거 뽑는 게 낫죠. 3년을 기다렸는데 수확이 없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기대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놈을 고용했더니 뭔가 월급 주고 다 했는데 그런데 회사를 위하여서 업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쓰지 않겠죠. 못 쓰는 겁니다.
3년 정도 주님이 기다렸다면 많이 기다리신 거죠. 주님이 봤을 때 땅만 버리는 거래요. 땅만 버리고 있답니다.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 나서 혀를 착착 차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거죠. 내가 저놈에게 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도 많이 맺었을 텐데, 내가 저놈에게 저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자녀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일터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줬더니만,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줌으로 인하여서 저놈이 좀 내 일을 위하여서 좀 더 했으면 참 좋겠건만, 근데 3년 동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거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은 조금만 가졌어도 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도 했을 텐데 안 하는 거예요. 땅을 버릴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뽑아버리랍니다. 과원지기가 오죠. 과원지기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올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땅을 잘 그 주변을 일구어서 거기다가 거름을 잘 주고 물을 잘 줘서 1년 동안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주인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똑같은 결과 앞에 설 것이다.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했던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그분을 보면서 그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회개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보고 회개하자 이거예요. 그게 그분이 죽으신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성취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고치자 이거죠. 그게 주님의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내 아들 보고 회개하고 이제 돌아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열매 없는 우리 주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이 계속 읽어가시면서 하는 얘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회개하는 거죠. 책망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5교회가 있죠. 이 5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뭘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티코를 타다가 에쿠스를 탔습니다. 근데 에쿠스를 탄 그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시 티코 타려면 티코를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라고 하면 작은 집이 어려워지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초기의 열정, 즉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하고자 했던 능력, 참아냈던 능력들, 그 열정들,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던 능력, 의를 위하여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능력,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능력,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그분이 칭찬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견뎌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한번 저항하고 한번 개혁하고 다시금
도전하고, 그거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힘을 동력 삼아서. 근데 그거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고치랍니다. 회개하고 고치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죠. 우리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은 주께서 열매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두루 걸음을 주고 두루 내가 그 흙을 기경하겠나 이거예요. 기경하겠다 이거예요. 목적은 뭐냐?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인데, 그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드리면 되는 건데,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버가모나 두아디라의 교회의 잘못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현실 타협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세상 현실이 요구하는 것대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분의 계명의 잣대를 가지고 그분의 계명이 곧 내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요, 어느 날 보니까 기준이 이게 넓어져 버린 게 이게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배가 뭡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드려도 되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도 되고, 안식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날을 거룩히 해야 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오는데요, 내 마음대로 제사드립니다. 성경에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적들, 모든 건 다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인데, 어느 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그 기준이 보니까 주님의 기준과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기준과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거예요.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겠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발람이 발락을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우상의 제물을 놓고 그래서 그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꿰는 자, 그 꿰는 소리, 유혹의 소리, 이거를 발본색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무장 해제하지 않도록, 왜 아직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근데 무장 해제하도록 만드는 그 소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위로, 격려, 동정, 어떻게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서 띠를 띠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여서 등불을 끄게 만들고 우리의 띠를 풀어제치게 만들었더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위로를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긍휼을 말할 수 있더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이거예요. 이 니고라당, 이 이세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도록 꿰었다 이거예요. 거짓 교훈, 세상적 교훈, 세상 현실의 교훈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서 세상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마지노선을 그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해라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서서 그 뜻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목적 아니냐 이거예요. 죄를 끊어내겠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고 하는 주님의 애달픈 당부의 목소리가 있는 그 주님의 죽으심 아니냐 이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오늘을 살아가는 동기,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내시면 됩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결국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행위를 그렇게 하게 만든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을 주님이 보시고 그 칭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라고 하는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현장에서 그걸 난 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현실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그것을 오늘 신앙은, 오늘 하나님의 이 진리는 여러분에게 그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 하늘을 보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봐라.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이 하늘에 따라가는 것을 알고 그 상이 하늘에 따라가는 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라. 주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코드에 맞게, 주님의 궤도에 맞게, 주님의 말씀에 맞게 너 자신의 삶을, 패턴을 변경시키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이겠지요. 할렐루야. 필라델피아 교회와 이 서문학 교회는 칭찬을 받았죠. 뭐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의 문제이더라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교회. 사대교회는요, 이미 경직된 상태입니다.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젖먹인 저 여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나아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게 복된 길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저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은 허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띠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이다. 그 등불을 켜고 있더라 이거예요. 조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무기력하게 당하고 사는 인생 돼서도 안 되고 현실과 타협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어떤 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돼서도 아니 되고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선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렇게 진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게 여러분과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지요. 그 유언은 결국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들면서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종교인의 그 신자의 호화로움에 취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인생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가슴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입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낮춤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겸손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주님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견뎌내게 달라고요. 주님의 계명에 힘입어서 오늘을 살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른 거는 포기되어도 하나님의 계명은 포기될 수 없게 해 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